자, 여기 1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를 했다. 이제 장면이 이제 확 바뀌는 겁니다. 장면이 확 바뀌어 가지고 그 우리 요셉이 정말 특이한 사람인데 영의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으로 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을 평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갈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도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안을 평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들어가지 않아요.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간수장 역할을 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간수장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조금 있다가 이러다가 큰 나라 하나를 딱 맡겨버리잖아요. 전 나라, 뭐 애굽이 전 나라죠 그 당시에. 그 하나를 맡기니까 그 나라도 관리를 해버리는 엄청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요셉이 관리하는 것이 내가 무슨 큰 나라의 관리를 하는 존재다 해가지고 자기가 높아져가지고 왕처럼 군림한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따라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알고 가시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이게 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요셉이 여기에서 간수장으로 와 있을 때에, 요셉이 간수장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 여기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 두 관원장, 애굽의 왕이죠. 애굽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범죄를 해가지고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때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 자기를 감옥에 가둔 사람, 그 보디발이 요셉한테 네가 이 두 사람의 시중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의 시중을 드는데 여러 날이 지나가지고 두 사람이 한 날 같은 날에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오늘 나오는 꿈은 술관원장이 꾼 꿈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관원장이 꾼 꿈이 무엇인가 이게 하면은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이게 이 세 개가 나왔더라. 세 개가 나왔는데 이 가지가 이 포도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 포도송이를 맺어서 그가 이 포도송이를 술 맡은 술 관원장이 이 포도송이를 따다 가지고 즙을 내서 잔에 비워가지고 바로한테 드리는 이런 꿈이에요. 자, 이런 꿈을 지금 이제 해석할 사람, 이게 도대체 이 특이한 꿈인데 이 특이한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을 요셉이 본 다음에 왜 근심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하니까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요걸 우리가 보시면은 19절에 가서 봅니다. 두 번째 문단 중간 부분에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 있는데 그 나무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 익었고 바로의 잔이 있어서 짜서 즙으로 주었다. 이렇게 하고 그 전에 우리 한번 보시면은 1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떡관원장도 같은 날 꿈을 꾸었는데 이걸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기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요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제일 먼저 묵상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 술 관원장하고 떡 관원장이 꿈을 꾸었지만은 해석하지 못하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자기가 꿈을 꾸었지만은 이 꿈을 해석을 못해요. 완전한 어두움이죠.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두움의 세계 속에서 있구나. 이 어두움이 밝혀지게 되면은 그 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의 어두움이라는 것은 바로 육적 세계의 빛과 어두움은 우리가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걸로 따지지만은, 영적 세계의 어두움이라는 것은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걸로 따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아느냐 알지 못하면은 어두움이고, 알면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세계, 지금 우리는 이게 만약에 지금 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장님이면 어두움이죠. 이게 육의 세계를 보지 못한 어두움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 세계의 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 세계를 하나도 몰라요. 지금 여기에 막 천사들이 꽉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악한 귀신들도 여기에 있는데 이거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나는 왜 나한테는 이런 왜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날까? 나한테는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거 내가 왜 하는 것마다 뭐가 안 될까? 막 이런 것들, 이게 육의 사람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뭣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세계는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영적 세계에서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영적 세계에서 네가 정말 눈을 떴으면 좋겠다. 반드시 너는 눈을 떠야만 된다. 눈 안 뜨면은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영적 세계에 눈을 떠라. 이거는 네 평생을 바쳐서라도 여기에 눈을 떠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눈을 뜨기 위한, 눈을 띄워주는 것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장님을 보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준 다음에 장님한테 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이 장님이 그대로 가가지고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이렇게 눈이 밝아진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장님 눈 뜨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네가 이제 남은 생을 좀 빛을 보고 살아라 이걸 위해서 눈을 뜨게 하셨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영적 세계를 지금 상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육적인 장님이나 영적인 장님이나 모든 자들은 다 눈을 떠야만 된다. 이게 눈을 안 뜨면 어둠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눈을 떠라. 이게 눈을 떠서 뜬 밝은 세상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장님이 이 장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장님이 지금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습니까? 옛날에는 죄 지면은 뭐 몸에 이상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율법 시대에는. 이게 그의 조상의 죄를 저 죄 때문에 그렇게 봉사가 된 겁니까? 아니면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이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타내기 위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딱 씻어가지고 눈이 딱 떠졌잖아요. 눈이 떡 떠지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령님처럼 이렇게 뿅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게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한테 빛을 주는 방식으로 나타나시는 것이구나. 실로암 못에 가서 딱 씻었더니 눈이 확 떠졌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만약 이거는 빛의 세계 이야기고 우리 육적인 세계에 장님이 눈을 떴을 때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요. 진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영적 세계에 무지한 우리들한테 영적 세계에 내가 눈을 딱 떴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이에요. 나타나심.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달았을 때, 그 깨달았을 때 오는 몰랐다가 알아버리는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자꾸 기도할 때 무슨 음성이 들리고 뭐하고 막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한테 장님이 눈을 뜰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장님이 눈을 뜰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이 말씀이 성령님이 깨달아가지고 나한테 빛을 딱 비춰줄 때에 내 눈이 떠지는 거 아닙니까? 내 눈이 떠지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심이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면은 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나를 데리고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랬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 술관원장이 근심을 하고 있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 해석을 딱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해석을 해줬을 때 그대로 그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에 바로 술관원장한테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술관원장의 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꿈의 해석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빛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느냐 하면은 옆에 있는 술관원장한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 빛이 이것을 사람들한테 딱 비치게 되면은 말을 하면은 바로 그가 빛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어둠 속에 살지 마시라. 이런 어둠 속에 살지 말고 영적인 빛의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빛의 세계에서 살게 되면은요, 세상이 다 평정이 됩니다. 이게 제가 그런 걸 얼마나 많이 감지하는지 몰라요. 제 입술의 권세라는 걸 저는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진짜 그 사람이 막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 왜냐하면은 저는 그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의 길을 따라가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거. 저러면 이게 나중에 가서 낭패를 보는데 그게 내 가족일지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친척일지라도 그런 생각.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게요, 뚜렷합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버리면. 이 밝음의 세계, 이게 이 빛의 세계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보이더라고요. 말의 권세도 얼마나 권세가 센지 몰라요.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권세.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보통, 자, 이거 보세요. 술관원장의 꿈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3개가 나와요. 가지가 3개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그 요셉은 3개의 가지를 3일로 해석을 해요. 이게 왜 3일로 해석을 했을까? 왜 3개월이 아니고 3년이 아니고 3일로 해석을 할까? 나중에 우리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는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7마리의 살찐소하고 7마리의 파리한 소, 7개의 굵은 이삭하고 7개의 쭉정이 이삭을 보거든요. 그때는 그것을 연으로 3년, 이게 7년으로 해석을 해요.
왜 어느 때는 일이고 어느 때는 연인가? 이게 무슨 해석법이 있을까? 우리는 이거 숫자를 나타내는, 꿈에서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딱 나타나게 되면 이거 숫자는 기간을 말하는 것인가? 기간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 3일인가 3개월인가 3년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은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해석법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해석법을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해석법을, 꿈 해석법을 공부해가지고 누가 꿈을 꾸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해석해 주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도 이제 거의 공통적인 것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꿈에서 어떤 이 금과 은과 보석을 내가 가지게 됐다. 그러면 영적 세계에 가장 귀중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꿈에서 어떤 똥을 나한테 묻혔다. 그러면 이게 악한 귀신이 달라붙는다는 거, 이게 더러운 것들. 이게 그 다음에 어떤 들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날 공격했던 게 귀신이 공격을 하는 것이고, 꿈에 어떤 꽃을, 너무 아름다운 꽃길을 내가 걸었다거나 꽃을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이게 그런 것들은 아주 쉬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해석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식을 가지려고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식의 세계입니다. 어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면 꿈 해석법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꿈 해석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큰일 나요. 이게 그것이 100번을 맞힐지라도 한 번 틀릴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절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세상에 만들어낸 해석법에 의해서 이런 꿈을 해석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의 해석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래야지 한계가 없어요. 꿈의 해석에 한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 술사들이 몇천 명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바벨론 술사들이 그 당시에 술사 교육을 하는 것이 이제 꿈을 해석한다든지 별을 보고 점을 친다든지 제갈공명 같은 그런 수업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그렇게 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과제를 하나 딱 줘요. 이게 술사들한테, 몇천 명의 술사들한테, 야, 너희들 꿈 해석법 지금까지 다 외웠지? 그럼 내가 하나 주겠다. 과제를 주는데,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 그 꿈이 뭔지 모르겠다. 그 꿈 알아맞히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꿈 해석법을 철저하게 외웠는데 몇 년 몇철이 걸쳐서 무슨 꿈이든지 다 해석할 수 있는 꿈을, 해석법을 내가 딱 다 배워버렸는데 갑자기 새로운 과제가 툭 튀어나와요. 야, 내가 꿈을 알아맞혀 봐라.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맞히는 거예요. 왜? 꿈의 해석법으로는 그것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해석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건 한계가 없습니다. 세상 지식의 해석은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과제가 딱 나왔을 때 해석 못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지식의 세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계가 없구나. 지식에 어떤 것이든지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이구나. 불가능한 것도 다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지식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 마시라. 우리는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지식, 하늘의 지식의 세계에 이미 도달하여 있고 하늘의 지식의 세계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석법의 세계 속에 머물러 가지고 여기 갇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세계, 하나님의 이 무한대의 지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어떤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석법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영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방법,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이구나. 세상 지식의 것은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이게 바벨론 술사들이 이게 못 알아맞히잖아요. 느부갓네살 꿈을. 그런데 다니엘은 알아맞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알아맞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위대한 지식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따라가시라 하는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이런 그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가 열리잖아요. 이게 사람한테 사람 속에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가 딱 열리게 되면 이 지식의 세계는 이거는 목요일인가요? 아침에 새벽에 이제 처음에 시작 기도할 때 떠오른 생각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는 먼저는 나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나를 교훈한 다음에 내 밖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난 것이 뭔가 하면은 에스겔 이야기예요. 우리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와요. 성전 문지방이 있는데 여기 문을 이렇게 세우는 문지방이 있잖아요. 기둥. 그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가지고 그 물이 막 가기 이제 성전 밖으로 흘러가가지고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남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게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이 동쪽으로 쭉 흘러가가지고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게 되어지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라바해까지 흘러가가지고 아라바의 죽은 바다를 소성시키는 새롭게 살리는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이 시대를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이 시대에 물이 이제 이게 성전에서 물이 나왔을 때 그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자 이제 지금 한번 건너봐라 그랬더니 발목까지 건너 들어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있다가 지금 한번 건너 무릎까지 와요.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와요. 그 다음에는 이게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리는 그때 그 강물이 넘쳐가지고 아라바해까지 흘러가서 아라바해를 살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은 먼저 나의 혼과 나의 육을 길들이는 것이구나. 이게 나의 혼과 나의 육체를 길들여 가지고 나의 혼이 예습성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예습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이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으로 내가 물 건널 정도 되면 내 마음대로 건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막 헤치면서 무릎 정도도 내가 내 마음대로 헤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마음대로 갑니다. 허리도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좀 덜 가지만은. 그런데 잠겨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물이 잠겨버리면 물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하나님은 내 속에서 내 속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 속에서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게 되면은 나부터 잠근다는 거예요. 나부터 잠궈가지고 나를 교훈해서 내 혼과 육이 영을 따라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혼과 육이 영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성전의 물이 막 흘러나와가지고 나를 다 적셔버리면은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자비, 양선, 온유, 오래 참음, 절제 이런 이 열매들이 그때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구나. 속에서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면은 내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그 변화가 일어나야만 밖에 흘러나가 가지고 세상을 소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 이 하나님의 속성이 나한테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래 참을 수 없는데 오래 참을 수 있는 속성 나타나요. 우리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는 속성이 저절로 나타나요. 우리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는 속성이 저절로 나타나요.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놈을 어찌 한번 해주고 싶은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져요. 내 생수의 강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절제도 그냥 지금 옛날에는 절제 못 해가지고 막 이랬는데 막 절제할 수 있어요. 이게 저절로 이거 되는구나. 이제 옛날에는 못했는데 이거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속에서 성전인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이것은 먼저 나를 변화시켜서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 열매가 있는 자들은 기도하잖아요. 기도 응답 바로 됩니다. 열매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인격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비결이 이것이더라고요. 비결이 속에서 자꾸 하는 생수의 강이 나한테서 흘러나오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쁜 습성, 오만 안 좋은 것들 다 찌들려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자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면 뜯어고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뜯어고쳐가지고 열매가 있게 되면은, 이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되면은, 열매가 있게 되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 응답이 돼버리는, 진짜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자, 이랬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랬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나를 이제 통과해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빛이, 이게 생수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흘러갈 때 이것이 옆에 사람한테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바다를 소성시킨다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때에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전도를 위해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의 세계의 질서가 바로 딱 이게 잡혀 있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며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내가 성령의 은사를 한번 받아보겠다고, 하나님 나한테 무슨 병고침의 은사를 주세요. 너 병고침의 은사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세상에 한번 주름 잡아 보려고요. 영적 세계에서. 이런 어린애 같은 영적 세계를 하나도 모르는, 기초 ABC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설치고 다니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악한 귀신들한테 씌어버리는 겁니다. 악한 귀신들이 하는 것을 영적인 줄 알고 따라가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교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거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이때 나타나가지고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사람들이 옆에 흘러가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병고침의 은사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나는 성령님이 나타나심이에요. 또 어떤 사람한테 갈 때에는 이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이 사람에게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에 예언의 은사로도 나타나고, 이게 방언의 은사로도 나타나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으로도 나타나는 이런 은사들이 이때 나타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바로 전도를 위한 것이구나.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의 열매구나 하는, 요걸 우리 뚜렷하게 분별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영의 생각, 이거 생각이거든요. 요게 생각이 떠올라요. 진짜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렇지만 내 생각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생각을 딱 따라가게 되면 이런 성령의 열매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영을 따라가 가지고 내가 행동을 딱 했잖아요.
영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딱 했으면은 그 영이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영의 생각이 세상을 변화시켜가지고 내 속에서 나와 함께 가면서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세상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냅니다. 그걸 우리는 실상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상이.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말하는 천국.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창조해나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실상이라. 그건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자, 내 생각으로 지금 내 생각을 가지고 무슨 행동을 했어요? 행동을 해가지고 내가 만드는 이 세상은 만들자마자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들이, 이게 만들자마자 사라지고 만들자마자 사라지고 만들자마자 사라지는, 안개처럼 없어지는 그러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허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전부 안개 같은 세상이다. 완전 허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본체는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의 생각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영의 생각을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나는 실상의 세계를 창조하는 엄청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서 생수의 강을 흘러나게 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창조하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창조하신 그 세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세계가 되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뚜렷하게 우리 앞에서 나타나는 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업적이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그 나의 모든 삶을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천국에서 불리어질 나의 이름이에요.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허상의 세계를 살아가지 마시라. 이게 지나보면 알아요. 이게 얼마 우리 세상에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의 생각 받으셔가지고 영의 생각이 나를 데리고 와, 나를 교훈하고, 우리는 딱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받는,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깨달아서 눈을 뜨는 거, 여기에서 눈을 뜨고 저기에서 눈을 뜨고 계속 우리가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저절로 나를 교육을 시켜요. 교훈을. 이게 예전엔 참을 수 없었는데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서 막 나타나게 되고, 이게 나한테도 이런 게 되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중에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막 참지도 못하고 한바탕 하고 이랬는데 이게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많이 변했다고 얘기한다고.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이 생각만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더라도 이것이 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변화시켜서 내가 거부만 하지 아니하면,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고 이것만 받아들이더라도 막 변화가 일어나게 돼가지고 열매가 막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가가지고 나한테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딱 하잖아요.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위대한 세계가 바로 우리 앞에 있다. 이게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제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이게 제가 이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뒤죽박죽 영적 세계 막 혼란스럽게 흘러가고 있어요. 막 정말 중시해야 될 것이 이건데 이거는 하나도 안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하면서 기도만 막 해가지고 무슨 환상 보려고 하고, 기도만 막 해가지고 무슨 병 고치려고 하고, 막 방언을 통변해 줍니다. 이리 오세요. 방언 통변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려고. 방언 통변의 현상가 없으니까. 방언 통변의 현상, 실상은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10,000분의 1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딱 솟아나게 되면 사람 살리지만은 방언 통변 100날 해봤자 사람 못 살려요. 사람들은 진짜 이 영적 세계가 이게 어떠한 이 질서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좀 신비한 게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가장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쫓아가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힘들어요. 왜? 글자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진짜다. 그래서 이 길을 가시면은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나 여러분들이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다 같이 섬기는 자가 되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합심해서 달려가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영적 세계에 동참하셔가지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이 세상에 내 생각 있잖아요. 이거 옛사람의 습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따라가기 이게 살아가면은요 허무해요. 허무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개처럼 없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을 때 웃으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죽지 말고 웃으면서 죽자 하는 것입니다. 예. 20년 전에 요즘 저는 뭐 족보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하도 족보를 제가 종손이라서 족보를 이제 하자. 아니 지금 무슨 족보를 합니까, 아저씨? 그 족보에 거의 미쳐가는 우리 아저씨가 한 분 계신데 조상 족보 이거 하면 막 사족을 못 써요. 제발 좀 하자 해가지고 족보를 하는데 이게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 이게 그 할 수 없이 무슨 가족관계 증명서 이제 줘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막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최고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예전에 저희들이 족보 만들 때가 1990년대였는데 지금 이제 30년이 지났잖아요. 그 당시 족보 만들 때에 그때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우리 아저씨들 다 계셨는데 지금 딱 보면은 거의 3분의 2가 다 돌아가셨어요. 쫙 시간이 지나니까 다 가시더라고요. 우리 앞으로 30년 후 저도 갈지 몰라요. 다 갑니다.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